우리 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 둘이 한 육체가 됐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집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에 대한 인식들이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미라클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들과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먼저 머릿속에 주님의 보좌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그렸으면 그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온통 빛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늘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거의 매일의 기도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려버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저 하늘은 너무 먼데 주님은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좌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를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그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시든지 저녁에 혼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선미가 왔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주방이든 그것이 목욕탕이든 그것이 침대에 무릎을 꿇던 책상 밑에 무릎을 꿇던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좌를 그리고 무릎 꿇고 앉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미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은 5장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 음란, 계모인 엄마와 성행위를 했던 그 음란한 아들, 그 음란한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형제 성도였어요.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를 사탄에게 넘겼죠. 그래서 그의 몸은 죽어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이 연결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이 장을 구별하기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붙어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쭉 편지문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1장, 2장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냥 쭉 붙여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장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음란에 대한 내용이 6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법에다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고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려면 이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들끼리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그것이 재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성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얘들아 너희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아니? 너희가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다. 여기서 판단이 지금 심판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도 심판합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심판해요. 세상 사람들을 성도가 심판하지,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 사람들이. 세상이 학교 보내면 학교 보내고, 세상이 무슨 날을 정해서 진행하면 우리도 정해야 되고, 세상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자 그러면 전부 따라가고. 무슨 성도가 그럽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오히려 성도가 말을 했을 때 세상이 성도를 따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이 현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6장 2절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둘이 싸움하는데 그게 누가 이긴 거고 누가 지는 건지, 그거 둘이 싸움하는데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 소리 울려요.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서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진짜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성도들이 분별해낼 수가 없어서 그걸 세상 법정으로 불신자들한테 갖고 가느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저 불신자에게 가느냐? 한번 예수님이요,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때
장난감 얘기를 하셨어요. 장난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거라고,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줘서 니네가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띄고 싶으면 띄어버리고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떼버리고 싶으면 떼버리고, 치유에 있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장난감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 만물을 이 땅에서 가지고 놀았는지를 내가 성경에서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성령을 우리에게 줬대요. 세상 만물이란 장난감을 움직이는 방법은 리모컨인데 네 입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리모컨을 움직이는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것이 믿어야 리모컨이 눌러진다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을 주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그때 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다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장난감한테 가서 배우냐? 너희들이 장난감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장난감한테 가서 배우냐? 충격 먹었어요. 저 진짜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신자한테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저희한테 장난감한테 가서 배우는 거래요.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주셨다고 하면서 설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존재가 어떻게 장난감들한테 배우냐는 거예요. 너희가 장난감들을 가르쳐야지. 전부 장난감에게 배우도록 전부 다 보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너무나. 세상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어떤 형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 하나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거 분별이 안 돼서 저 장난감들한테 가서 재판받냐, 지금 그 소리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심판입니다. 직역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세상 일은 말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천사를 심판할 존재들이 세상에 있는 일 하나를 분별을 못해? 지금 그 소리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소송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없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존재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심판합니다. 아멘. 누가 천사를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6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에게 명령 못합니까? 에? 왜 이 말씀을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와, 어떻게 우리가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라고 나와요. 섬김이 뭔데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들이 나가서 움직여요. 그리고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정도의 이 존재들인데 왜 명령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 앞에서 일반 세상 법정에 가서 한다는 거죠. 참 불쌍한 일이죠. 우리가 형제들끼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면 상대방이 작은 예수라고요. 그런 존재를 돈 떼먹었다고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나한테 열받게 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형제라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요, 불신자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 건물에 관리비 많이 내고 산다니까요. 그런데도 절대로 법적으로 안 해요. 저희들이. 주님은 그들에게조차도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당하면서 산 줄 아십니까? 많이 손해를 당하면서 삽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음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저들이 하나 때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를 때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른뺨 대면 왼뺨까지 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으면요, 이 땅에선 살인으로 아주 충만할 겁니다. 살인사건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부부지간만 봐도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 부부싸움 할 때 때로는 진짜 정말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울 때 진짜 살인사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람을 주님 손에 넘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겠습니다. 원수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주님이 갚아주시겠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게 싸움한 남편, 진짜 나를 때리고 속상하게 하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 밥 때 되면 밥 차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예? 목마르거든 마실 거 주고 챙겨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 그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 거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들이 우리가 소송 사건을 낼 수도 있었지만 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형제고 그가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책, 이 군사훈련 책 썼습니다, 제가. 근데 이 책에다가 저자를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다른 분이. 책 표지 달리하고, 그리고 제가 써놓은 비전 거기에다도 자기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그 비전 그대로 쓰고. 어떻게 바꿔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렇게 냈냐?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는 뒤에다가 헌금 이 부분 자기 계좌번호 딱 쓰고, 그리고 자기가 딱 냈어요. 선교의 이름 딱 넣고, 그리고 아예 인쇄까지 자기 말로는 출판까지 했대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어요. 그 책을 폐기하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하라고 했대. 목차만 바꿨더라고. 목차만. 순서를. 1과를 저 뒤에 15과로 해놓고 뭐 이런 거. 나머지 내용도 그대로. 근데 지은이를 다 자기로 써놨어. 그냥 목적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구했어요. 그분이 군사훈련 들어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 폐기되면 군사훈련 받아주겠습니다. 자기는 그거 폐기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왜 불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은 불법을 하셨군요. 그랬더니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해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기 서점에 가셔갖고요, 책을 한 권을 사세요. 그래갖고요, 거기에다 이름을 쫙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인쇄소에서 가서 인쇄를 쫙 찍어서 나와 보실래요? 자매님 이름으로 딱 해서 한번 내보실래요? 바로 자매님은 경찰에서 고소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나 내가 그분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책이 필요하면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무료로 준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싶질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로. 어쩌면 그것을 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노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습니다. 속임 당하는 게 나아요. 손해를 당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저쪽 교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저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쪽에서 시끄럽다고 나가라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거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나와줘야만 돼요. 인테리어 다 해놓고. 손해를 당하죠. 손해를 당하죠. 근데 주님께 제가 물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차라리 손해를 당해라. 그리고 그 손해보상을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나에게 청구해라. 예수님께 청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누구께 청구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갚아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때려봤자 그냥 한 대 때리고 말겠지만 주님은 알아서 때리시겠죠. 그 사람이 완전히 생각까지 다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시는 게 훨씬 펀치가 셉니다. 우리가 때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손에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잘해주어야 해요. 잘해주어야 해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때에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사람을 바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람을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교동해서 그 불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셔버렸어요. 저희가 월세 살다가 갑자기 건물을 사게 되어버린 거예요. 빚 한 푼도 없이. 빚도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보상이었어요. 어떤 보상? 네가 기꺼이 손해를 당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를 작정했을 때 주신 보상이었습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형제 자매끼리 불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 손해를 당하십시오. 당해버리십시오. 당하는 게 좋습니다. 더 나아요. 손해를 당하는 게 나아요. 저희가 처음에 목포로 사역을 하러 갔었을 때 이제 목포로 사역을 하러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로 사역을 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후원을 좀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한 달에 한 25만 원씩 해서 8번인가를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후원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죠. 그랬는데요. 후원을 해 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성찬을, 주의 성찬 있잖아요. 성찬을 일주일에 한 번인지 2주일에 한 번인지 이렇게 자주 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기억해보자. 정말 주님을 자주 기억하자. 성찬을 하는 것이 주님을 자주 기억한다고 거기 적어져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또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좀 자주 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기도하자. 근데 사실 우리 침례교 전통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인지 3달에 한 번인지 저기 성찬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저희가 성찬을 자주 했다고 저희가 사탄의 하수인이래요. 나는 진짜 너무 놀랐어. 성찬을 자주 했다고 사탄의 하수인이래. 우와, 주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의 찢겨진 몸을 기억하는데 사탄의 하수인, 그 침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딱 이렇게 공격을 하고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통보가 오냐면 저희한테 자기네가 총 2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25만 원씩 해서 8번 보내줬으니까 그 돈을 도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돈을 도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쓰고 없지요. 도로 헌금을 도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헌금을 줬는데 도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에게는 헌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갚으래요. 만약에 그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해서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가지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곳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줬던 그곳 교회 형제 자매들은 저희들을 잘 알잖아요.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욕을 하는 거야. 절대 돈 돌려주지 말라고. 우리가 헌금해서 한 거라고 돌려주지 말라고. 그 목사님 혼 좀 나야 된다고. 너무 육신적으로 처리를 하는가. 너무 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법에 가면 그분 바로 이거는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헌금을 줬던 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정말 창피 좀 당해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그 형제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부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네가 그를 형제라 생각하느냐? 그 목사를 형제라 생각하느냐?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그럼요. 그분이 형제님이시죠. 우린 모두 형제 자매잖아요. 네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주님. 제가 그를 형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갚아줘라. 갚아줘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갚아주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바로 먼저 갚아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먼저 빌려갖고 주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리를 뻗고 잤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때 자기 부인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때. 네가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을 일찍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쁩니다. 그걸 생각하면 기뻐요. 교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시끄럽고 설교하는 게 시끄러워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나와주니까 주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은혜죠. 여기로 왔더니 이제 날마다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전기료도 막 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든 법들이에요. 절대 바꾸려고를 안 해요. 이걸 가지고 법적인 것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해를 당하십시오. 아멘. 형제 만약에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차원을 좀 더 넘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불신자하고 싸움에서 법적으로 고소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작은 예수들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지간에도 가족 중에도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이렇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빌려가가지고 동생네가 안 갚은다, 형네가 안 갚은다 이래갖고 완전 등 돌린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등 돌린. 절대로 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절대로 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차라리 손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거 주님 손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대신 주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직장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친히 이것을 눈으로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근래에 빚을 갚는 일이 있었어요. 빚을 갚았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빚이 저한테 있었는지를. 어떤 빚이었냐면 제가 주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모아지게 되어져서 이걸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보통 주님이 돈을 주면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빚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만큼이나 된 상황이냐면요.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에 저희 그 동생이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이제 팔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죠. 목포에서 이제 결혼해서 사랑이가 어릴 때였나 보네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동생이 차를 언니네 교회에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팔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아봤더니 우리 남편의 그 셀리더가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이제 그러면 할부금만 내면서 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넘겨주고 명의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저희들을 믿고 차를 준 거예요. 차를 줬는데 그 차를
줬는데요. 주고 이제 둘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잊어버렸죠. 근데 이분이 밤에 이 셀리더가 밤에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딸 하나 있고 아내 있는데 짐을 싸가지고 밤에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버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이 간 것만 생각하고 그 차를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사람이 장안평인가 어디 서울까지 와가지고 차를 팔아갖고 그 돈을 갖고 날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차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동생 명의로 있는 그 차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현금을 갖고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할부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죠. 저희 동생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 그 돈이 뭐 1200만 원인지 얼마 정도 된대요. 그게 그 이자까지 하면.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욕도 많이 먹었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갚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인가 저희한테 뭔 차 얘기가 나와갖고 하면서 언니 그 사람은 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묻더라고.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안 나고 그 차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려웠었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동생한테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네 아픔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완전히 까맣게 저희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주님이 그것을 안 지가 그러니까 몇 개월 됐었어요.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정도 됐나? 2달 전인가 3달 전에 저한테 알려줘서 처음 안 거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에 주님이 제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랬을 때 빚을 갚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동생한테 갚아줬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지금 진짜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전에 했던 그 셀 리더를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살면서 그 차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럴까. 제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것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가 진짜 주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이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마음 안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섭섭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가 내 형제 자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손해를 당하기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제발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등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돈 때문에 등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손해를 당하세요. 그렇다고 없는 돈 빚내갖고 꽂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빚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출해갖고, 헌금도 대출해갖고 하지 마요. 그거 옳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지 없는 것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절대 대출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대출해서 남 주지 마요. 그거 빚이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에 따라 있는 것에서 갚으시라 그 말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돈이 없을 때 그 빚을 알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았겠죠. 하나님이 돈이 있게 하셔서 그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빚이 있다가 빚이 없이 사는 사람의 그 느낌을 아세요? 그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차라리 속임을 당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형제지간에 원수되지 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지간에 원수되지 마십시오. 아멘. 손해를 당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치우치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왕국 자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남색한다 뭐 이런 사람 동성연애자예요. 남자 창기라고 그러죠. 남자들. 이 지금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죄가 쫙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의 죄, 사기, 도둑질, 거짓말 다 나옵니다. 그것이 사형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 죄 안에 이 죄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씻겨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은 거,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를 또 짓게 되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또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못 받는다면 이런 죄악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겠죠? 여러분에게 우상숭배 있습니까? 간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동거, 그냥
그냥 둘이 사는 거, 결혼하기 전에 그냥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 전부 간음입니다. 빨리 결혼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헤어지시든지 다시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해당되는 죄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죄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씻음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것과 동일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한번 펼쳐보세요. 5장 19절부터 21절에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죠? 자, 거기 한 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또 앞에 죄악을 너무 쉽이 볼까봐 말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보면 5장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죠.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못 받아요? 기업, 유업, 재산을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저 낙원에는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왕국의 상속자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더러운 죄악들 절대로 자기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죄악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의 보혈로 다 씻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왕국의 상속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왕국의 상속자. 여러분 단지 낙원에만 들어가고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서 신부로서 살아갈 그런 왕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또 이것 때문에 나는 하늘도 못 가, 막 완전히 그래갖고 그냥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고 죄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시겠지요? 이해됩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 왕국을 다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왕국을 상속받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에게 물을 떠주고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 걸렸을 때 작은 자를 돌아보고 기도해 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봐 주고 하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양이라고 말해요. 민족의 심판을 할 때 그래서 왕국을 이어받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왕국을 이어받을 자, 상속받을 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무엇이 부족했을 때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게 하는 행동 하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서 상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나누었습니다. 6장 11절. 다음에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절대로 등지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 소송사건이라 그게 돈 문제든 그게 뭐 어떤 다른 문제든지 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명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재산을 제가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자매님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동생분이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로 이제 법적으로 가서 아주 티격태격하고 그 재산이 들어보니까 그분도 많이 수고했던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목적이요.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 걸 해요. 제발 재산 가지고 여러분 싸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답게 여기 1절과 4절의 말씀, 6장 1절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거 지키려고 목숨 겁시다. 그러면 싸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손해 봐버리죠. 그리고 그 손해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님 또 자매님들끼리 혹시 소송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 가족들끼리 소송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물론 그 상대편이 잘못을 했어도 나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당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 적용하십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그런 소송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 멈추십시오. 여러분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교회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분들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